성도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성삼위인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 3장 22절에서 여인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서 자녀들을 꾸미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득가득 채워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과 의복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금 보화로 가득가득 채워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은폐물과 금폐물, 이집트 사람들이 아끼는 보화를 취해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의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지만 굉장히 마음에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모세 자신도 은금 폐물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라고 달라라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하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이 극도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장례만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집트의 귀정품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칼과 창으로 협박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으로 경계가 느슨해지니까 야밤에 혹시 도둑질을 한 것은 아닙니까?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떤 좋지 못한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자발성이 없고 시키는 일에, 명령하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상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명령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습니다. 명령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상전에게 당당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구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각자 처지와 형편이 매우 다양하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다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시대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할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본대요. 할아버지가 건물 주면 자기가 건물주, 자연스럽게 금수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한계는 내가 벗을 수 없다라고 아예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학력과 직업이 대물림되는 시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장래를 촉망받던 한 학생이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탁월하게 연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고를 다니면서 자기가 탁월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연주자의 길이 아니라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고 다시 공부를 해서 법대를 가서 사법고시를 패스한 이후에 당당하게 변호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는 이미 학력과 직업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펌에요.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질 못해요. 본인은 2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을 지도했던 친척 중에 멘토를 찾아가서 이 현실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너무나 불공정한 것 같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에요. 이러한 대물림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방대 출신 물류센터 직원은 물류센터에서 방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다양한 삶의 열악한 처지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의 시각에 내 눈에도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에서 한탄하고 불평은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요? 나의 처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것들, 이성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만 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6월절이 지난 이른 아침입니다. 짙은 안개가 깔린 이집트 진영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는 적막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으로 흐느끼는 애곡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아끼는 외아들을 잃은, 외아들을 가슴에 묻는 어미의 피 끓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자를 잃은 분노의 울음소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노의 울음소리, 장자를 잃은 슬픔의 울음소리, 절망의 울음소리, 죽음의 울음소리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6월절이 아니라 기쁨의 6월절이고 해방의 6월절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날, 죽음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집트에게는 저주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유를 향한 출발의 날이지만 이집트에게는 죽음을 향한 암울한 날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는 발걸음을 재촉해야 됩니다. 노예 생활에 빠진 느린 걸음을 해방의 빠른 발걸음으로 빨리빨리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주 지금 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얼마나 고대하고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지금 탈출은 아주 소중한 때입니다. 가능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빨리 떠나야 되고 이스라엘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노예 땅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해요? 이집트 집에 가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명령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야 되는데 전 이스라엘의 진영을 지체하게끔 만드는 명령이에요. 마음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은 모세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수행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은 이집트를 빨리 빠져나가는데 찬물을 끼얹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전인 이집트에게 가서 은금과 폐물, 의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모세는 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구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문을 두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폐물을 얻기 위해서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문을 두들겨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은금 폐물을 달라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가서 은금과 폐물 그리고 의복을 구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해야만 하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하기는 자신과 백성들에게 여러 문제가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이 노예 근성의 삶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때요? 노예는 요구나 명령을 하기보다는 누가 명령하든지 누가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수행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상전에게 명령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노예 생활에게 그들에게는 참 좋은 시절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잘만 하면 노동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을 굶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 집에 은금 폐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갓집에 가서 은금 폐물을 요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해서 상갓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내 돈 내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를 못할 망정 은금 폐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자식 잃은 사람들의 눈물을 못 닦아줄 망정 보따리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가요? 자식 잃은 슬픔에 가득한 자들에게 의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은과 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친 짓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집에 가서 요구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집트는 장자를 잃은 슬픔이 땅에 사무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복수심이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중품을 요구하는 것은 죽여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혹시 모세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동의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놓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세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의 목숨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집트 왕의 장자가 죽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국장을 치르면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 전역에 장자가 죽어서 슬픔과 불안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가서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기중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상식적으로도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크면요, 분노가 더 커요. 장래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이집트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집트에 가서 요구하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나 지나친 명령 아닙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세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 잠이 오겠어요? 모세의 번민과 갈등은 더욱 깊어갑니다. 모세는 잠이 오질 않아요. 밥을 먹어도 밥이 먹히지가 않고 밥알을 씹어도 모리알을 씹는 기분이에요. 으슥한 밤에 밤하늘을 보면서 나아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항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십니까? 하나님,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십니까? 장자를 잃고 슬픔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고요? 외아들을 잃고 정신없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 패물을 달라고 요구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랑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백성에게 폐물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은금 폐물과 의복을 이집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는 두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 상상이에요. 이집트에서 가장 거부라고 하는 가장 갑부의 집에 가서 대문을 당당하게 두들기지 않았었겠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주인을 부릅니다. 주인을 부르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놔! 내놔!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어요?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노동의 대가로 은금 폐물, 의복을 내어놔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요청할 때 약하게 요청했겠어요? 담대하게 요청하고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은금 폐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없는 건데,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감히 노예가 상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한 번도 낼 수 없었던 아주 큰 목소리로 요구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의 집으로 가라.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가라. 조금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대로 당당하게 요구해라. 이집트 집에 가서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쫄지 말고 담대하게 요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기 목소리가 아니라 사자의 목소리로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요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력을 통하여서 주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잘나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해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불쌍한 영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요청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할 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렇게 내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을 최고의 자녀로 만들고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과 건전한 자화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늘 부정적인 노예 근성과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친히 응답해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상할 수 없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할 수 없는데 구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노예가 상전에게 구하고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말씀은 말씀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면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당당하게 구할 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십니다. 본문 29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바꿔주고 있어요 지금? 보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님. 바로의 태양신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장자에 죽인 하나님은 이집트의 장자 외에 다 몰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그들에게 가득 집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 이스라엘을 죽이고 보복하고 살인하고 싶지만 그 보복과 살인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조그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 앞에 있는 산, 앞에 있는 거대한 것들이 도대체가 응답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확 바꿔주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기준품을 주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33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 백성들에게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보냄함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물품을 주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물품을 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물품을 주게끔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을 주면서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죽음이 없게 해달라고 귀중한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가능한 빨리, 가능한 멀리 이 땅을 떠나라고 하면서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물건들을 다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빼내서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결여되어 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바꿔줘요. 노예가 상전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명령하게끔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요. 노예에서 상전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가면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모든 각종 귀중한 예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갖고 나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지만 이미 내가 준비한 예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취해서 갖고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는데 다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승리의 인생보다는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우리의 처지를 바라볼 때가 많죠.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 속에서, 학력과 직업이 대물림되는 사회 현상 가운데, 취업의 문이 좁은 현실 가운데, 이 불공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물려준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계속적으로 실패의 삶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찢어지지 않겠어요?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실패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한탄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조상 탓하면서 구하지 않고, 사람 탓하면서 구하지 않고, 환경 탓하면서 구하지 않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를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땅을 바라보지 말고 거대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형편없는 처지가 계속된다면 담대함이 시들을 수가 있고 계속 힘든 세상이 오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털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열리지 않는 문을 엽니다. 기도는 가져보지 못한 꿈을 가지게끔 합니다. 기도는 무너진 꿈을 이루게 합니다. 기도는 가져보지 못한 꿈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가져보지 못한 비전을 성취하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처지와 형편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좌절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다시 강구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 낮은 자존감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구하면서 새롭고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이제 못해. 내가 가진 것이 없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한계 이상을 구하면서 일어나 나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작게 구하면요, 작게 역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교회 못 나온다면 시간을 정해서라도 여러분들 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과 한탄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란 우리의 한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꿈을 여는 열쇠이고 기도란 우리의 비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한 군사로 담대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불어주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강한 군사가 되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